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64강으로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신 예수님 1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강해집 2권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강해집 2권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날로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에 합당한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그 부분은 예외적인 거 없이 항상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일의 법을 악용하는 자들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느니라. 즉 이 회당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자, 여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복을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지금 이들은 뭐하는 날로 바꿨어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날로 바꿨어요. 누군가를 공격하는 날로 바꿨어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날로 바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14절을 보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날로 바꿨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선 이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안식일에 하라 하신 그 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근본 취지에서 어긋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날을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날이 돼야 되는데 고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날로 바꿔버렸어요. 안식일은 그런 날 아닙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교회에서 만나면 그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는 날 아닙니다. 이것은 틀렸어요. 이미 그 시도 안에서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 자체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무엇합니까? 더군다나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이용해요? 바로 한쪽 손 마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이용해요. 연약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악한 계계를 실천하려고 안식일에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회당을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준비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고발하는 장소로 바꾸는 거예요. 누군가를 시험하는 장소로 바꾸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는 장소로 바꿔버린 거예요. 장소만 바꾼 겁니까? 날짜도 바꾼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의 통로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고발하는 날로 바꿨어요. 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물어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곡식을 따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신명기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제도예요. 복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금지시켜버렸어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미명하였지만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일하는 거,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게 하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한손 마르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날을 지내는데 이 병이 있는 사람을 만지는 것 자체가 이것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행위는 의사들의 행위인 거로, 직업적인 행위인 거로 이것 또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장로들이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제정했는데 과연 이번에도 이 해석이 틀렸다고 얘기할래? 그러니까 좀 더 말씀에 가깝고 말씀의 해석에 더 근거한 다른 안식일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옳으니까 라고 물어본 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그들이 성경적으로 온전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당이 있고 이 한손 마르는 거라는 것은 긴급한 질병이 아니란 거예요. 오늘 말랐던 손을 내일까지 마른 상태에서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 인생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막 흘리고 있고 지금 당장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을 고치면 예수님이 비난받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한손 말랐다는 거,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질병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고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안식일법에 대한 출애굽기 31장 14절에 그래서 더럽히는 거, 병든 자를 만지는 것을 더럽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일하는 걸, 고치는 것을 일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틀린 거야.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예수는 고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것만 생각하고 지금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기본 정신이 틀린 거에서 그들은 이미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열심히 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을 무엇하는 데 이용하려 하나요?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날, 복을 누리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날이 안식일인데 우리 연약한 사람을 가지고 악을 행하려고 그래요. 함정을 파고 있어요. 공격하려고 그러고 비난하려고 그러고 고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10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미 안식일의 법을 어기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악한 의도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것이 무엇이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장로들의 법에 이 양에 대한 구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이 일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또 이 항목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문화적인 형편에서, 사회적인 형편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양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양 한 마리도 우리가 사랑해서 아껴서 죽지 않게, 그것이 동물에 대한 사랑이건 내 재산에 대한 보존을 위한 것이건 이런 율례를 너희들이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 이거 끌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일로 여기지 않지 않느냐. 근데 그 근본 정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가져야 된 정신이 무엇이냐. 12절이란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들이 양과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백성의 생명, 이 영혼의 생명을 너희들이 저울로 잰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더 귀하냐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피조물을 통치하는 통치의 대행자로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가장 높은 존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양보다 귀해요. 근데 양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예외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불러요? 자기네들을 선민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우는 이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선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연약한 사람 고칠 수 있으면 안 고치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란 거예요.
복을 주는데 이 복을 막는 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나누는 법이 금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예배의 법도 어기고 있고 은혜의 법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지금 너희들은 범하고 있고, 이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나눔으로써 복되게 하는 이 날의 근본 취지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본질적인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를.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것을 옳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13절 14절을 보시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러니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죽이려고 의논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계속 뭐를 하려 하세요? 사랑을 베풀려고 하세요. 복을 주려 하세요. 회복시키려 하세요. 영혼을 돌보려 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계속 살펴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던 말씀,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이 역사를 예수님은 주일날 더 열심히 하세요. 회당에 가셔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그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를 고발하는 날로 바꿨어요. 회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짜는 곳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사악한 감정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 바리새인들은 무엇 하는 데 힘쓰고 예수님은 무엇 하는 데 힘썼습니까? 예수님은 선을 이루는 데 힘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썼고, 바리새인들은 악을 행하는 데 힘썼어요. 하나님의 뜻을 힘써 거역하는 데 힘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과 잘못 적용하는 걸 봐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법을 악을 행하는 도구로 악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 이 할례를 악으로 행한 경우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경우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로 25절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서 결혼하자 그럽니다. 그러자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거였어요?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사실은 시므온과 레위가 무엇 하려고 그랬냐면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세겜 사람들도 우리가 저 사람들과 가족이 되면은 저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흡수될 거야. 그래서 저들의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이 기회에 우리가 할례 받고 저들의 것 차지하자. 이들도 악으로 대응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할례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이렇게 악을 행하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삶,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예요. 근데 이것을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 써서 어떻게 해요? 34장 24절로 25절을 보십시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을 다 받고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도구로 악용합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마지막 유언적인 기도를 할 때 이 죄를 다시 한번 들춰내죠. 징계받아야 될 죄입니다. 하지만 이 할례를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예요. 이때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여리고하고는 바로 한 20분 거리, 30분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적의 성이 바로 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한 일주일 정말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적진이 바로 앞에 있어요. 30분 거리예요. 이것이 적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3일 만에 들어갔어요. 아직 회복되지 전에 확실할 때 그냥 첫날은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지만 쟤네들이 왜 저기에 멈춰 있을까 궁금해서 염탐꾼 한 명만 보내면은 정말 다 진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2절로 3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장정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광야에서 받지 못했던 이 할례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순종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신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 1절 봅시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한 이 역사 때문에 이들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완벽하게 패닉에 빠진 상태, 혼란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먼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신 다음에 이걸 명령하신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놀라운 순종을 보여준 거거든요. 놀라운 순종을 보여준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적을 지척에 놓고 할 수 없는 일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머뭇거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차이를 여러분들 느끼시죠? 이 두 법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데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을 알려주는 데 사용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교사라는 자들은 무엇하는 데 썼어요? 악을 행하는 데 썼어요.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악을 성취하는 데 이용했어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무엇하고 있는가?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성도의 교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바로 이런 걸 계획하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본때를 보여주겠어. 오늘 누구를 반드시 내가 무너뜨리겠어. 예배를, 교회를 악을 행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악을 행하는 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는 자기가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무엇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질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정한 시간을 주셨고, 정한 장소를 주셨고, 왜 정한 순서를 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것을 만드셨고, 준비하셨고, 이것을 나누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연약한 사람들 돌보세요. 그냥 돌보시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돌보십니다. 15절과 16절도 봅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이 계획을 아시고 떠나가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을 정말 혼줄을 더 내주고 이런 시도 자체를 다시는 못하도록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떠나십니다. 교회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분란을 일으키는 날, 싸우는 날로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이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라고 기록된 걸 봐서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왜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나타내지 말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게 되는 모든 시도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계속 이런 것이 소문이 나서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날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날로 바꿔버리면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싫어한 거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가인이 요청하신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를 더 벌하신다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들 얼핏 보면은 가인을 도와주는, 가인을 보호해주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를 행한다는 이름 하에, 정의를 구현한다는 이름 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생명을 손대는, 하나님이 절대로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아직 살인이라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살인이라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 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큰 악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로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투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연약한 것의 상징이거든요. 부족한 자들의 상징이에요. 우리 이들을 돌봐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며,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왕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왕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잘 닦아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잘 인도할 때 그 왕이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이방 우상으로 유혹하면 그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봅시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서 결국 그를 보게 하세요. 그러나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거나 싸우려 하지 않으세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상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이용하여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대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법을 기준히 여기고 그것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소한 데까지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키려 하다가 율법이 허용하는 것까지 금지시켰습니다. 동시에 보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느슨한 기준을 가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께서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위선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법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억압하고 도리어 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을 어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을 위반하신 것이 아니라 악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간에 제일 많이 충돌된 문제는 안식일 준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입법 취지, 정신을 망각한 채 이를 악용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 입법자요 계폐자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부정하거나 율법을 폐기하라고 주장하지 않고 바르게 지키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건물을 필요에 따라 알맞게 보수하는 사람은 파괴자가 아니요 보수자입니다. 주님은 네 번째 계명의 잘못된 시인색칙을 바르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날을 사업과 쾌락의 날로 탈바꿈시키는 우매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타락의 시대에 우리가 주의하여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은 하나가 되어 선한 세력을 박해합니다. 이 연합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정의나 진리까지도 자기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악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무시하려는 악습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께서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줄 때 따르지 않고 정치 세력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셔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복음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육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였어요. 악한 시도를 주의하고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함께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암송 말씀으로 제가 고른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시는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얻은 은혜와 직분을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며 세상과 짝하는데 주일과 예배가 의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리더들을 지켜주소서. 자, 이제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연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악한 자들처럼 예배와 주의를 오용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의 복과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누는데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